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과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의 기도,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믿음은 우리들이 만들어 내어놓는 어떤 특별한 실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 자체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개역성경에는 그 믿음의 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알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요.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 성경에 번역해 놓은 대로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고 지배하신 분이다 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시작과 완성은 예수님 자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되어져서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지요. 그 믿음을 고백해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바로 그 백성을 위해서만 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한 속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 구원이지만 그 보편 구원 속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상으로 바라볼 때 그건 분명 제한 속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그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해 낼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현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시작과 완성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텔레오테스라고 하는 완성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에 의해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에 의해서 지배되며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열심을 낸다고 완성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을 버리는 것을 이게 믿음이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되어진 그 믿음과는 사실은 별개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 믿음에는. 그 믿음에는 여러분들의 행위가 섞일 수 없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의지나 신념으로 끝까지 붙들고 고집하며 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어지므로 그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흡족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교회 오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늘 있는 거죠.
왜? 그것이 믿음으로 열매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보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에서 끝까지 보증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굳이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믿음과는 별개입니다. 그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으로도 구원받는 것 아니고 교회가 어떤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그런 것들로 우리의 구원이 보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나를 구원받은 자라고 프루브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지 간에 내 자랑이 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열매가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서는 그것이 내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됨은 그것으로 프루브하려고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야, 참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한 걸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내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일을 했다라고 드러내는 사람이 가장 교회 안에서는 교만한 사람인 거고, 차라리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왜? 그 자랑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워질 테니까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늘 염려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듣고 역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생활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 삶의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현실을 아는 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나의 나됨을 드러내 보일 만한 어떤 자랑거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삶에 대해서 시시하게 느끼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 내가 마땅히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될 그 삶의 행위까지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살아갈 수 없는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그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언제든지 부르시면 달려가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내 안에 이런 얘기를 듣고 안 나온다면 원래 처음부터 다 가짜였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른 것은 누가 압니까? 본인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정말 진짜로 신앙생활을 해온 건지 가짜로 신앙생활을 해온 건지, 아니면 떨어질 떡고물이 너무나 좋아서 그걸 얻어먹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 기뻐서 그동안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구별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표준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을 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어떤 행위의 모습을 가지고 너 진짜구나 가짜구나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거기서만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져요. 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들만 진짜이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 없이도 우리 행위를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모든 이들은 가짜인 겁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믿음의 표대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십자가로 그 기준점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만
내 안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그 믿음의 표준을 삼으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주장하여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는 삶이 됐답니다. 누가요? 적어도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죄인은 죽고 내 안에 의로 선물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원래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는 죄인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 죄인의 삶에서 나와서 의의 삶을 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삶? 그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자꾸만 옛사람의 삶을 고집하며 사는 것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야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그네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아침 안개 같은 삶이고 잠깐 머물렀다 햇빛이 나면 사라지는 이슬 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그 삶은 가치 없는 겁니까? 아니지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구별해주는 삶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걸 구분 못하고 저 본향의 삶은 기밥하고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건 성도가 지향해야 될 삶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디의 삶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소중한 걸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대충 사는 사람은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게으른 사람은 그 나라에서도 별로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사는 자만 그 나라의 소중함이 뭔지를 아는 자들이 될 테니까요. 성도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이 맞아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이들보다는 훨씬 더 고단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들을 좀 너그럽고 좀 건강한 모습으로 조금 넉넉하게 좀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좀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을 좀 대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별의별 일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지요. 그런 것들을 정말로 대범하게 잘 수습하며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웅다웅하면서 지껏 더 챙겨보겠다고 악착같이 덤벼들고 싸우고 막 혈기내고
내가 조금 빼앗겼다고 분노하고 막 서러워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뒤엉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런 속에서 주님 신 사랑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그들을 리드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리드해가는 좀 그런 모습으로 좀 우리의 모습이 좀 세상에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좁쌀만한 마음을 가지고 매번 그들과 뒤엉켜가지고 내 것 조금 더 가져보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추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도 원래 그러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세상 속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 속에 자리해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 세상이 비춰지면 누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난해나 별 볼 차이도 없고 똑같고 오히려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딜리버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안 되는 거죠.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100번 10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행실과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분명히 좀 인식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그 믿음 밖에서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처럼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보듬어 안고 그 사랑으로 다 그냥 희석시켜 버리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랑 가지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못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지요. 내가 살아서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살아서. 내 것 챙기려고 덤벼대니까. 주님 것으로 해라는데 자꾸 내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섭한 마음 생기는 거예요. 날 안 알아주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열심히 했다가도 인정을 안 해주면 내가 왜 해? 라고 삐뚤어집니다. 다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가 내가 살아서 생기는 문제지, 내가 원래 죽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뭔지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내게 챙기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나를 언제나 알아줄까라고 목 빼고 기다리며 그것만을 위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분량으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믿음이 좋다는 둥, 누구는 믿음이 적다는 둥,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동안 우리는 그 믿음이 누구는 참 좋아. 기도 잘하면 어우 정말 믿음이 좋아. 그건 좋아 보이는 것이지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 못하면 아유 믿음 없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면 야, 참 믿음 좋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믿음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날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어우 참 믿음이 없어 라고 평가를 내리죠. 그런 평가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건 알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살아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믿음과는 관계없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우리의 삶들을 좀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영해 갔으면 좋겠다. 참 믿음은 그렇게 어떤 양으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내용물 가지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은.
왜? 그냥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야, 그건 가짜인 거지 라고 하는 야고보서 기자의 고백이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거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보여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거지 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믿음의 열매를 내어놓으려고 하다가 그게 안 나오니까 그게 가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믿음으로 선물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네 삶 속에 행위로 드러나 보여지지 않으면 그게 가짜인 거지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믿음을 가져야 사는 거고, 그 믿음을 갖는 이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믿음은 한 믿음이고 한 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숙해 가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완료되어진 걸 그냥 선물 받는 거예요. 구원이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까? 완료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 변함이 없습니다. 그 구원 쭉 가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을 가진 한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나 보여지는 이 실체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지어져 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왠지 구원이 불확실해 보이는 그 현실인 것이지, 원래 구원은 완료되어진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완료된 거예요. 다만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 보여지는 구원의 현실은 자꾸 부족해 보이고 결핍돼 보이고 뭔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뿐인 것이지,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닙니다.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 말씀에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그 모습이 자꾸 달라져 보이는 것 때문에 주님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주님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에 의해서 그 주님의 모습이 이 세상이 비춰질 때 뭐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찌그러져 보이고 뭐 좀 못나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원래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의 행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또 그 주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의 행동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어떤 때는 이런 분이셨다가 어떤 때는 저런 분인 것처럼 비춰질 뿐인 것이지, 그건 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모습이 불완전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완전하신 분이세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되어진 그 믿음은 하나인데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증폭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질이요 양이요 어떤 이런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면 믿음이 이만하게 커졌다가 내가 게으름 피우면 믿음이 이렇게 작아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믿음은 그렇게 증폭시킬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쫙 줄어들어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원래 믿음으로 내 안에 선물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내가 많이 살아있으면 믿음이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그 믿음이 더 많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믿음은 한 믿음인 겁니다.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원래 완료 지점이 그 지점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것. 성화의 완료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게
믿음이 없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네 라는 현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걸 알기까지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믿음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원래 그렇게 큰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믿음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례도 하나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로놓는 그 세례도 하나인 것이지 세례의 방법이나 다양한 어떤 그런 모션을 통해 가지고 그 세례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을 뿐인 거고 그 세례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세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례를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깨달아 아는 거고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고 그렇게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인 거예요. 이처럼 예배소서 4장 5절 말씀에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합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이것이 자주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건 완료된 겁니다. 왜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도 지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이 믿었고 알았고 지켰다라고 완료와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계신지 이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믿었고 알았고 지켰다고 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내어놓는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라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그냥 그대로 정리해 내십니다. 만일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있노라고 생각하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대요. 살아오면서 그 일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산이 들려 바다로 옮기는 걸 보셨냐는 얘기예요. 누구라도 그 일을 했다라는 간증을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왜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 주님은 왜 이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 제자들에게. 따라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역사를 살다간 모든 믿는 자들은 결국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살다가 간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 없이도 내 구원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알미니안주의 신앙이 그거예요. 내 행위를 가지고 내 구원을 프루브하겠다라는 것. 내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사회봉사나 구제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덕을 쌓아서 업을 쌓아서 좋은 일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라는 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잖아요. 그걸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고 그걸 잘하면 구원이 보장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구원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알미니안주식 구원입니다. 인본주의식 구원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겠다라는 거. 성경은 그 구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 그것보다 더 작은 것이 없을 만큼 작다는 것을 강조할 때 종종 비유로 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일까 말까 한데 깨알보다도 작은 그 겨자씨 씨앗, 그것이 그만한 믿음도 없다면 그냥 없는 거잖아요.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갖고 있지 못한 이들이었어요. 그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던 거고요. 그들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어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니까요. 스스로.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믿음이 없어서 다 사망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진 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겨자씨 믿음을 만들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성경은 없대는데 우리는 자꾸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믿음 없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없이 구원받았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이꼬르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믿음. 하나님 믿음이 아닌 내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나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야, 내게서 이런 열매가 나오더라. 역시 이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만한 거죠. 그건. 그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게는 구원받을 만한 은혜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한 개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몽땅 어디에다가?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아시겠죠? 믿음의 고백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고 믿음의 가치라고 느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부였다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배설물, 똥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가 살아야 그때 비로소 믿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은 나 없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서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거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선물되어진 거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믿음은 이러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장이죠. 그런데 그 믿음장에 나열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열심에 의해 끌려가서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사라가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을 발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본받아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덤벼드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왜? 그들에게서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하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하신 믿음으로 그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자들이 됐다. 오늘 저하는 것 똑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해 줍니다. 그들이 한 일이 아닌데 그들이 했대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닌데 주님이 대신 한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고요. 그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11절,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성경을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정말 그런 거였습니까? 성경에서? 아니지요.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의 기대치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근데 그 발걸음도 아브라함이 옮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옮긴 것이지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 것뿐이라는 거 성경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가 믿음으로 아이를 얻게 됐나요? 비웃었죠. 이맘 이때 내게 아이가 있으리라 라고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니까 아이고 설마하니 이런 늙은이한테 무슨 애가 웃었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누굽니까? 이삭. 그럼 이삭을 볼 때마다 내가 그때 비웃었지. 이름이 뜻이 그래요. 웃었다. 그래서 이삭입니다. 그럼 그걸 볼 때마다 나 저렇게 믿음이 없었어. 믿음 없이 얻어진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비웃었거든요. 태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냐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으로래요.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갖게 됐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그랬나요? 아니지요. 사람 때려 죽여서 두려워서 도망간 것뿐이지 무슨 믿음으로 행했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그걸 버리고 싶었어요? 아니요. 절대로요. 그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 상황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질질 끌려가서 자기들의 의사와는 전혀 다른 구원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 고백이에요. 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한순간도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게 믿음 고백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작정과 예정이 다 하나님의 믿음인 것이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은 따르지요. 근데 그것도 믿음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니까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내가 정말 이것이 좋아가지고 억지로 막 순종하려고 해가지고 맺어진 열매는 아닙니다. 그 순종까지도 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순종의 자리에 서 있네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자리,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그걸 고백해내는 성도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겨자씨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그게 뭡니까? nothing, 없음이 되는 겁니다. 없음. 그 없음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역사를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 없음을 고백해내면 그때부터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성취해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 온전히 서는 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마지막 때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 완료의 지점까지 이른 모든 믿음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뜻의 의미가 nothing입니다. nothing.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으므로 겨자씨가 이 땅에 내려와 티끌처럼 세상에서 맞아 죽고 그 공로로 셋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때부터 누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연한 순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풍채도 없이 겨자씨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조그만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모습이 이 땅으로 그 겨자씨로 오셨어요. 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 뜻만을 쫓아 살면 십자가까지 전한 것인데,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없음이 되어 죽자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인 교회 셋이 이 땅에 탄생하더라. 그 겨자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없음이 죽고 그로 말미암아 탄생된 것이 이 세상의 교회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구약이 이해가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려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난 믿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갔나요? 아니요. 나 믿음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갑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온전히 고백하면 나 그 믿음 없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난 죽어 마땅한 죄인 맞네요. 나는 사망인데 이 사망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도우셔야죠.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래, 그 믿음으로 네가 사는 거지. 그 믿음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만듭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적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겨자씨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겨자씨의 고백.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자신의 티끌됨, 겨자씨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 즉 하나님의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몽땅 걸어버리는 것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우리 자신이 겨자씨보다 작은 티끌임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해서 그 믿음을 선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 생활 여정 가운데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라는 고백이 되어야 맞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 그 기특한 생각으로 가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야, 진짜 나 믿음 없네. 이 고백이 절로 나와야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를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까의 목적을 두고 그 믿음 갖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반대의 삶이 지향돼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 고백이 나와야 맞아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이 현실 앞에 딱 서야 됩니다. 제가 전에 어떤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교회 사모님이셨는데,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기도하는 내용이 딱 하나래요. 하나.
다른 기도는 일치하지도 않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는 그 내용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기도를 하는데 딱 하나의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더래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어느 순간에는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만 하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자꾸 도와달라 그러지? 겉으로 보기에 이 사모님이 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그리고 한 것도 참 많은데 왜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게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남의 기도를 듣고 평가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근데 그 사모님의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는 거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들은 아니 왜 능력도 많고 되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왜 그걸 못하죠? 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설 때마다 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죄인 맞아요. 이런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라는 고백이 맞는 거죠. 그 고백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맞는 거죠. 그 어느 한순간에도 나를 우쭐대며 나를 드러낼 만한 자리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니까.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그거 인정 못 받아서 억울하고 분하고 섭하고 맨 그런 것들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더 부끄러울까 생각을 해보면 야, 참 난감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결국 겨자씨 같은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기도가, 그 세리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이 맞는 거죠. 나 주님 앞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그저 사망 맞아요. 이대로 그냥 지옥 가야 맞아요. 날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나 믿음 없는 거 맞아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져보려고 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비워내고 나를 저 복종시키며 그 십자가 앞에 오로지 그 십자가만을 붙들기를 고집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가야 맞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겨자씨가 되고 없음이 되고 티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소원 성취나 재화 획득이나 질병 치유나 비전 달성 등에서 눈을 돌려서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눈을 두게 될 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 겨자씨 같은 믿음의 소유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내가 약해지고 연약한 자리에 놓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강함으로 이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강함이죠.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강함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이 그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강함이 내게 오셔서 나를 주장해 가시길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강한 믿음이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자신이 겨자씨보다 작은 티끌임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들고 저렇게 실망도 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고 창조해낼 수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그 믿음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고지를 향해 한 발 한 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구원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몽땅 저 여러분에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섣불리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이 그동안 만들려고 했던 그 겨자씨 조그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지는 그 전 자리로 가지 마시고,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해 내심으로 정말 그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사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